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회개, 후회, 회심 무엇이 다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성경을 보면서 25년 동안 성경을 번역하는 가운데 늘 마음속에 숙제로 남아있던 것인데 최근에 이것이 해결되어서 여기 이 단어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리펜트라는 성경에 리펜트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여기 이제 나오지만은 여기 이제 리펜트를 이제 우리가 보통 회개하라 이렇게 번역하는데 리펜트가 사람한테 쓰일 때도 있고 하나님한테 쓰일 때도 있고 심지어 가룟 유다한테 쓰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대부분 번역들이 뭐냐면 후회, 회개 또 뭡니까? 마음을 돌이켜, 뜻을 돌이켜, 다양하게 그렇게 번역한단 말입니다. 문맥에 따라서. 사실은 문맥에 따라서 이것을 일관성 있게 번역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보여서 저도 이제 이것을 회개하라, 후회하라. 그러니까 회개한다, 후회한다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저도 옛날에 번역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뭔가 찝찝한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최근 이것이 해결돼서 제가 여러분 앞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리펜트란 말이 헬라어를 메타노니아인데 메타노니아란 말은 뭐냐면 마음을 돌이킨다는 마음, 내 마음을 돌이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 사람 참 나쁜 사람이야. 그 말은 뭐예요? 마음이 나쁘다는 거지 뭐 얼굴이 나쁘다, 뭐 팔이 나쁘다, 다리가 나쁘다 그런 말은 아니죠. 나쁜 사람 이 말은 뭐냐면 마음이 나쁘다 이 말이죠. 마음이 나쁘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관점, 모든 삶의 열매가 바르지 않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제 성경을 보니까 뭐냐면 보통 우리가 회개하라 그러면 이제 회개한다면 아무개가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받았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네 이런 식으로 이해한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해오면서 이제 저 자신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보더라도 내가 의문점을 가진 것이 분명히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막 잘못했습니다 주여 주여 하고 했는데 어느 날 보면 나중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또 심지어 죽을 때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성경 찢어버리고 죽는 장로도 있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고 저주하고 원망하면서 죽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수십 년 신앙생활 사람들이. 그럼 그 사람들이 회개를 한 번도 안 했겠냐?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다 예수님 믿고 나름대로 충성하고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인데 왜 그런 현상이 있을까? 왜 이단에 빠지고 왜 잘못된 데 빠져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거기서 인생을 마치는 사람이 있을까? 제가 그걸 늘 의심했거든요. 이제 퀘스천 마크, 이제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그게 아니구나. 회개란 말은 뭐냐면 뉘우칠 회자 고칠 개자잖아요. 뉘우쳐 고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뉘우쳐 고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습성이 술 담배라든지 뭐 이성 문제라든지 뭐 노름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칠 수는 있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가 아니라도 교회가 아니라도 이 세상 사람들도 회개하는 사람 많아요. 착한 사람 많아요. 옛날에 못된 짓 하고 뭐 감옥을 들락날락 했던 사람도 나중에 회개하고 착한 사람 돼가지고 선한 일 많이 하고 남에게 베풀고 자기의 물질을 아낌없이 헌금하고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냐 이거예요. 이따 나옵니다만은 심지어 가룟 유다 같은 경우도 가룟 유다도 회개했어요. 가룟 유다도 리펜트 했다고, 리펜트.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회개란 말을 안 쓰고 이제 후회했다, 뭐 마음을 돌이켰다, 뭐 아니면 스스로 뉘우쳤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후회란 말이 뭐냐? 저는 이제 후회라는 말로 썼어요. 나중에 뉘우쳤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뉘우쳤단 말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후회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중에 아이고 잘못했네, 실수했네,
아이고 내가 시행착오 했네? 그러고 후회합니까? 하나님은 후회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 때문에 늘 참 뭐랄까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그 메타노냐란 말이 성경적으로 보니까 이제 뭐 헬라어 사전 이런 거 뭐 따질 거 없이 성경에 보니까 이게 아니었구나. 이 회자가 뉘우칠 회자를 쓰면 안 되고 이 돌이킬 회자를 써야 되구나. 이 성경적으로 이제 입증이 됩니다. 내가 이제 그걸 여러분께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다른 뭐 복잡한 이론 교리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속의 영적인 뜻 이런 것은 제가 이제 이 시간 다 말할 수 없고 이 강의는 내가 이거 한 강의로 그냥 끝내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이 강의 지금 하기 전에 사실 3번이나 강의를 했습니다. 요 주제로 가지고 했는데 좀 뭐랄까 너무 광범위하게 나가서도 문제고 또 어떤 거는 좀 별로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데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냥 3번 강의 열심히 했던 것을 다 지워버리고 이제 다시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줄여서 왜 돌이킬 회자 마음 심자를 써야 되는가? 반드시 마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마음을 돌이킨다. 성경에 딱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 후에 회심 무엇이다는가? 이걸 제가 강의할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이제 요한이 감옥에 쳐넣어진 후에 예수 스님께서 갈릴리 안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왕국의 복음이죠. 왕국의. 그런데 이 개혁성경에는 불행하게도 가짜성경, 개혁성경을 비롯해서 지금 NIV라든지 이런 성경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 이러죠. 근데 성경에서 원래 하나님 말씀에는 왕국의 복음, 이 왕국의 이 말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쏙 빼버렸어요. 그 왕국은 뭐냐? 왕국은 뭐냐면 왕국은 주권이 왕이신 하나님께 있는 거. 다시 말하면 신본주의단 말입니다. 그래 나라라고 번역하고 이걸 그냥 나라라고 번역한 사람인데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나라란 말은 뭐냐면 나라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거. 우리 민주주의 국가 이건 나라지 왕국이 아니에요.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왕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뭐 국회를 통과하고 이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잖아요. 왕 중에 왕이잖아요.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적 섭리의 지혜의 능력의 권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다스려지는 거, 그게 왕국이단 말이에요. 근데 개혁성에는 왕국이란 말이 빠졌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킹음정은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 선포에 일어났죠. 그 다음에 한킹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이러죠. 나라라고 번역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번역이에요. 자, 내가 이제 이 깊은 뜻은 내가 이제 안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이 뭐냐? 내 지렁하는 말로 여기는 올려놓지도 않았는데 왕국의 복음에서 로마서 14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은 뭐냐? 이건 내면적인 걸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천당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면적인 걸 말하는데 의로움과 평화와 즐거움, righteousness, peace, 또 즐거움, pleasure, 즐거움 이것이 왕국이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왕으로 계신다면 내 마음은 의로움, 평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의로움과 평화와 즐거움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왕으로 계시지 않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럼 내가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짜증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왕이 되어 있고 돈이 왕이 되어 있고 세상이 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것만 설명 길게 하면 끝이 없고 제가 이제 하나님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거기서도 내가 이제 다 언급했고 또 다른 강의에서도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15절에 말씀하시기를 그 시간이 성취되어 있고 하나님의 왕국이 손앞에 있으니 너희는 회심하라. 그리고 그 복음을 믿으라. 이것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심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이 손앞에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더 타임도 갖다 때가 찼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때가 찼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시간이다. 그 시간. 정해진 그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 성취되어 있다. 현재. 그 다음에 손앞에 있다. 현재. 현재잖아요. 이거 현재잖아요. 너희는 회심하라.
그리고 그 복을 믿으라.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럼 마음만 돌이키면 안 돼. 그 복을 믿어야 돼. 그 복이 뭐냐? 14절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의 복을 말한 거단 말입니다. 이제 요거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서 내가 깊은 부연적인 설명은 이제 내가 삼가하겠습니다. 다른 곳에서 다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제 끝에 가서 잠깐 그 결론을 내겠지만은, 하나님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제가 7번에 걸쳐서 강의했는데, 그거 사실 7번이 아니라 100번 해도 다 하지 못하죠. 근데 그거 이제 제가 7번으로 그냥 간단히 끝냈는데, 거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뭐냐?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 했죠. 이건 잘못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이 14절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회개하라. 그리고 그 복을 믿으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옛날에 이거 이렇게 해놨어요. 너희는 회심하라. 그러니까 옛날에 저는 이걸 회개하라. 그리고 그 복을 믿으라 이랬는데, 지금은 뭐냐? 회심하라. 마음을 돌이키라. 그리고 그 복을 믿으라. 마음만 돌이키면 소용없어요. 그 복을 믿어야 돼. 하나님의 왕국의 복을 믿어야 돼. 왕국의 복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신 그분이 내 삶의, 내 인생의 왕으로서 계셔야 말이야. 왕으로서 계셔서 그분이 내 마음에 왕으로서 계신 그 상태가 실제화가 되지 않은 것은 그건 진정한 구원이 아니에요. 그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이거 넘어갔고. 그래서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그분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이 주님을 회심시켰으며, 이는 그것이 그분의 마음에서 그분을 비통하게 하였다. 리펜트 나오죠. 리펜트. 그러면 제가 이제 옛날에 이렇게 번역했죠. 주님을 후회시켰으며, 이렇게 후회시켰으며 이렇게 했다면, 후회. 리펜트. 왜냐하면 이걸 회개라고 번역하면, 회개했다면 하나님이 회개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심, 마음을 돌이켰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준 자유의지를 인간들이 악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하강하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것을 마음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건 후회하고 개념이 다른 거예요. 회개도 아니고 반드시 마음을 돌이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마음에서 그분을 비통했다. 그 마음이 슬픈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왜 저럴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구한테 어떤 것을 해주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전혀 그냥 엉뚱한 행동을 해본단 말이에요. 전혀 그냥 삼천포로 빠지는 거야. 그러면 사람이 어때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해주려는 것이 무너져 본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좋은 옷을 하나 사주려 했는데 집을 나가버렸어. 없어. 나하고 그냥 그 관계를 끊어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옷 사주고 싶은 것이 마음이 딱 정리돼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6장 6절에 이제 이거 회심이, 이걸 리펜트를 갖다가 회개했다 아니면 후회했다, 뜻을 돌이켰다 이렇게 번역하지 말고 회심시켰다 이거예요. 그래서 리펜트를 제가 번역해 보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일관성 있게 번역이 되는데, 옛날에는 그걸 몰라가지고 회개했다, 뜻을 돌이켰다 아니면 후회했다 이런 식으로 번역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개혁성이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일어나자. 이 주님을 회심시켰다는 것은 한탄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킹은정은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며 또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고, 완전히 말을 만들어 버렸죠. 자기들이 마음대로 있지도 않은 말을. 그 다음에 한킹은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으면 후회하셨어요. 후회란 말을 썼죠. 그 일이 그의 마음을 비통게 하였더라 이랬죠. 이것도 잘못된 번역입니다. 회심시켰으며 그의 마음에서 그분을 비통하게 하였다. 그게 뭐냐? 그 땅 위에 사람을 만들었다는 그 사실이 주님을 아프게 했고, 그들의 행동하는 걸 보니까, 인간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주님께서 마음을 돌이켰다는 거죠. 반드시 뉘우칠 회자를 쓰면 안 되고 돌이킬 회자를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 19절. 여러분은 그러므로 회심하십시오. 그리고 전향되십시오. 회심, 리펜트, 마음을 돌이키라. 그 다음 컨버트, 방향을 돌이키라. 방향, 바꿀 절자 아니에요?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는 활기투음의 시간들이, 아주 그냥 그 기쁘고 즐겁고 막 그냥 신나는 그 시간들이 주님의 현존으로부터 올 때에,
주님의 현존으로부터 올 때 여러분의 죄들이 지워버려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회심을 하고 전향이 돼야 돼요. 완전히 실제화가 돼야 한단 말이에요. 완전히 이론이 아니라 단지 그냥 반성 후에 뉘우침 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방향을 바꿔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것이 바로 진정한 바른 회심이 되는 거죠. 근데 다시 말하면 바른 구원의 완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의 죄들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지은 죄들, 그것이 지워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5장 31절. 그분은 하나님께서 군주와 구원자로 계시도록 자신의 오른손으로 높여오셨는데 이스라엘에게 회심을 그리고 죄들의 용서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회심은 우리는 보통 죄 용서함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마음을 돌이키고 그들의 죄들의 용서함, 아까 위에도 나오잖아요. 죄들이 지워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이나 죄들의 용서함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이 같은 말이에요. 죄들이 지워지는다는 것은 죄들의 용서함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회심, 마음을 돌이키고 죄들의 용서함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군주와 구원자로 계시도록 자신의 오른손으로 높여오셨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입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1절. 하나님을 향한 회심을 그리고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간증하면서 그래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회심, 마음을 돌이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이 두 가지가 같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간증하면서 이 말은 뭐냐면 유대 사람들이나 그리스 사람들이나 헬라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이나 간증을 한다. 간증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입증시킨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불행한 것이 뭐냐면 한글 개혁성이나 이런 성경에는 NIV는 다행히 있는데 크리스트란 말이 없어요. 이 크리스트란 말을 삭제시켜놨다고. 그리스도가 뭐냐? 예수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말 아닙니까? 이 그리스도가 내가 뭐라 그랬어요? 크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분은 뭐냐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예수스 그리스도 이렇게 예수스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회심, 마음을 돌이킴, 그 다음에 예수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결론 뭐냐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입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회심을 하시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믿음을 간증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 말은 뭐냐면 회심과 믿음이 결합돼야 되는 것이지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합이 안 됐을 때는 자기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란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믿음.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아들의 믿음,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피 안에 있는 믿음. 그 믿음을 사람들한테 간증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냐면 내가 반성을 하고 뉘우치고 술 끊고 담배 끊고 잘못된 생활 습관 끊고 이 정도로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분명히 간증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믿음, 내 의지, 내 감정, 내 스타일, 내 습관만 고친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자, 사도행전 26장 20절. 다만 다마스쿠스 출신 자들에게로 먼저 보여줬으며 예루살렘에서와 모든 유대아의 연한들의 두루 그러고 나서 이방들에게 보여주시는데 이는 그들이 회심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회심에 합당한 일들을 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하여야 한다. should 행하여야 한다. 회심에 합당한 일들. 이건 뭐냐? 복음을 믿는 거다 말이에요. 어떤 복음?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믿는 거예요. 왕국의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이 내 삶 속에서 실제화가 되는 거, 적용되는 거, 실행되는 거, 그걸 보고 말한 겁니다. 이런 교리라는 그런 걸 말한 거 아니다 말입니다. 자, 여기도 중요한 거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 그때 유다스가 그분을 배신하였었는데 그럼 그분께서 정죄받은 것을 보았을 때에 자신을 회심시켜서 은 30조각들을 주요한 직무자들과 장로들에게 다시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유다가 여기는 뭐라 하냐면 개성이는 스스로 뉘우쳐 일어놓고 킹은정은 뜻을 돌이켜 일어놓고 그 다음에 한킹은 스스로 후회하여 일어났죠. 이거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유다도 리펜트를 했어요. 유다가 회개했냐? 우리가 생각하는 그 회개의 개념이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했다면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뭐예요? 구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에요. 리펜트로 끝나는 것은 아까 위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님을 향한 믿음을 간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은 소용없어요. 그건 죄들의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유다도 리펜트 했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회개했다 이렇게 번역하니까 이 문맥이 좀 이상하고 유다도 회개했어? 그럼 유다가 죄 용서를 받았겠네? 이런 개념이 지금 회개라는 단어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 개념 속에. 그게 아니고 유다가 마음을 돌이켰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내가 실수했네, 잘못했네. 그래서 마음을 돌이켰어. 그래서 자기가 받은 은 30조각들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전이죠. 그걸 주요한 직무자들, 이거는 대제사장을 말하는 겁니다. 주요한 직무자들과 장로들이 다시 가지고 왔어. 마음을 돌이켜갖고 나 이거 싫다고. 그렇게 하니까 4절에 내가 그 결백한 피를 배신해 왔다는 점에서 죄지어 왔어. 자기가 죄지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야. 유다도 알아요. 마음을 돌이켰다니까 자기 잘못했다 이거야. 그러자 그들이 말하였다. 저것이 우리에게 어쨌단 말이냐. 너가 저것을 조치하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 보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쨌단 말이냐. 너가 그것을 조치하라 이래죠. 그게 아니고 이거 대서 쓴 것은 뭐냐면 앞에 지난 이미 돈을 준 사건은 말하자면 지나간 사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어쨌다는 우리가 돈 줬잖아. 그래서 네가 돈 받았잖아. 운전을 30개를 받았잖아.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그 지나간 시간 내에 있었던 일을 가리킬 때 대서 쓰는 거예요. 그것이라 그렇게 번역하지 마세요. 있었지 않았다는 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너가 저것을 조처하라. 네가 알아서 처리해라 이 말이야. 네가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네가 돈을 버리든지 남 주든지 빠른 거 사 먹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우리 상관할 바 아니야. 나는 네 수고비 준 것밖에 없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가 배신했다는 그 싹스를 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유다가 리펜트 했다면 진짜 구원받았냐 이거예요. 유다는 구원 못 받아요. 유다는 그 속에 마귀가 있는데 이 마귀도 자기가 죄지었다는 걸 안다니까. 죄지어 왔어 그랬자. 죄지어 왔어. 응? 그러자 그가 그 전 안에서 은조각들을 내리던져서 떠나왔다. 그냥 땅바닥에 던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자신을 매달았다. 목매에 죽어봤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속에 왕국의 복음, 의로움과 평화와 즐거움이 있다면 목매에 죽습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서 나는 자살하겠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자기 남편이 동성애에 빠졌대요. 동성애. 결혼 전부터인지 언제지 자기는 모르는데 나중에 이제 얘 둘 낳고 나서 이제 그걸 알게 되는데 동성애에 빠졌다는 거예요. 자기 회사 직원 남자하고 이제 그 동성애에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자기 남편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외적으로 봤을 때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회개하고 다시 말하면 회심하고서 복음을 믿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이 자기 마음속에 자리 잡아야 되는데 죄책감에 쌓이고 있다가 그것을 도저히 끊지 못해. 그것이 그 동성애에 빠진 그 부인의 말에 하면 그 동성애에 빠진 것이 마약 중독이나 이런 것처럼 절대 자기 의지로 끊기가 어렵답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거기에 빠진 젊은이들 남녀노소가 지금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됐냐? 하나님 잘못을 회개하고 말하면 회심하고서 그걸 끌어야 될 건데요. 그러지 못하고 자기가 괴로우니까 몸에 죽었다는 거예요. 자살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뭐냐? 진정한 회심이 안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이 진정으로 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하면서 자기도 알아. 그 인정해. 자기도 괴로워. 끊고 싶어. 정리하고 싶어.
자기도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 근데 그 자기 힘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목매에 죽어버렸죠. 회사에서. 회사 사무실에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유다도 회심했다니까요. 리펜트 돌이켰어요. 마음을 돌이켰다니까. 그런데 왜 목매에 죽냐 이거예요. 그럼 하나의 왕국의 복음이 자리 잡지 못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은혜, 십자가의 그 복음이 내 것이 안 된 거예요. 이론으로는 됐겠지. 머리로는 알지. 원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구원 못 받았는데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그 사람은 구원 받을 기회가 없는 거야. 구원을 사람들이 못 받다거나 아니면 확신이 없다든지 이런 사람은 오히려 기회가 있는데 구원을 못 받는데 구원 받았다고 확신하고 있어. 세상 사람 다 지옥 가다 나는 지옥 안 가. 나는 구원 받았어. 근데 그것을 뭘로 증명할 거냐고. 회심했다고? 술, 담배 끊었다고? 뭐 옛날 잘못된 습관, 뭐 도덕적인 죄를 갖다가 반성하고 뭐 끊었다고 구원받았습니까? 교리한다고 구원받았습니까? 뭐 3일째 한다고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에요. 근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자, 봅시다. 로마서 11장 29절.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은 회심 없이 있기 때문이다. 리펜텐스가 나와요. 리펜텐스라고 해서 리펜트의 명사형이야. 회심. 근데 여기 개혁성경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 리펜텐스 이제 회개란 말을 쓰면 이상하거든. 하나님이 어떻게 회개하냐 이거야. 그래서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키움적은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느니라. 한국은 후회가 없음이라 일어났죠. 이거 아니에요. 회심이 없이 하나님 것은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줬어. 소위 말해서 은사가 선물이잖아요. 선물들을 주고 우리를 불렀어.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어. 근데 회심 없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마음을 돌이키는 일이 없다. 그것을 번복하는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줬다가 뺏고 이런 거 가지고 내가 김아무개를 구원을 시켰는데 저는 말 안 됐네. 에이 구원 탈락. 이런 거 없다. 이 말이에요. 에이 너 천당 못 가. 너 지옥 가. 이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거 잘 들어야 돼.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은 회심 없이 있다. 회심 없이 있다. 회심이 없다. 이러지 말고 회심 없이 있습니다. 돌이킴, 마음을 돌이킴 없이, 이게 마음을 돌이키는 일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줬다가 뺏고, 구원시켰는데, 불렀는데, 에이, 안 해야겠다. 그러고 그냥 도로 그냥 원시시켜보고 이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이걸 뭐라고 보냐면, 후회 없이 있기 때문에, 왜 후회란 말을 썼거든요, 제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반드시 돌이킬 회자, 마음 심자, 마음을 돌이킨다.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자, 중요한 말이 또 나옵니다. 예레미야 예가 1장 20절. 눈여겨보소 오 주님. 왜냐하면 제가 공경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창자들이 불안해져 있으며 저의 마음이 제 내부에서 돌이켜 있습니다. 잘 보세요. 저의 마음이 마음이 제 내부에서 돌이켜져 있다. 마음이 돌이켜져 있죠. 그래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이게 리펜트라니까요. 리펜트가 뭐래요? 마음을 돌이킨다 그랬죠, 제가. 그러니까 마음이 제 내부에서 돌이켜져 있습니다. 내 속에서 돌이켜져 있다는 거죠. 이게 회심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비통하게 모반해 왔기 때문입니다. 오교에서는 그 검이 앗아가는데, 이제 집 밖에서는 그 검이 앗아가는데, 가정에서는 죽음처럼 있습니다. 이거 이제 깊은 뜻은 내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 자, 개정에 보면,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일어났죠. 나의 반역이 심히 크니까 일어났죠. 이거 잘못된 겁니다. 키움적은 내 애가 타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뒤집혔나이다. 아니요,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한킹, 내 마음이 내 안에서 뒤집힌 게 아니고, 나의 마음이 내 내부에서 돌이켜져 있다. 현재 돌이켜져 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 회심이에요, 회심. 자, 그 다음에, 호세아 11장 8절. 여기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에프라임아, 내가 너를 포기하겠느냐? 이스라엘아, 어떻게 내가 너를 구출하겠느냐? 어떻게 내가 너를 아드마처럼 만들겠느냐? 어떻게 내가 너를 찌고임처럼 놓겠느냐? 나의 마음이 내 내부에서 돌이켜져 있으니 나의 회심함들이 함께 불붙어 있다. 나의 마음이 내 내부에서 돌이켜져 있으니.
아까 그 에레미야 애가하고 똑같은 표현이 있죠. 내 마음이 내 내부에서 돌이켜져 있다. 마음이 돌이켜져 있다 이거예요. 나의 회심함들, 이 말은 뭐냐면 이걸 리펜팅이란 말은, 리펜팅스란 말은 뭐냐면 동명사예요. 회심하는 것들, 회심하는 것, 회심하기 그 말이에요. 회심함들. 그러니까 내가 여러 번 마음을 바꿨다. 누가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그것이 불붙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아주 그냥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하나님도 자꾸만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바꾸는 거예요. 그들의 그 행동이 자꾸만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좋았다 싫었다 뭐 원망했다 감사했다 짜증냈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주님도 지치는 거야. 그래서 불 붙어졌다 이 말은 뭐냐면 불이 붙다는 건 확 불탄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말은 뭐냐면 그 회심함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누가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근데 여기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궁율이 이렇게 났죠. 돌이키어. 내 속에서 돌이키어가 아니고 내 속에서 돌이켜져 있다 이게. 그 다음에 킹은종은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뜻을 돌이키는 것이 뜻을 돌이킨다 일어났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리펜팅을 갖다가 이제 뜻을 돌이키는 것 일어났죠. 이거 복수잖아요. 회심함들, 리펜팅스. 그러니까 이게 동명사. 회심함, 리펜팅이 회심함이에요. 리펜텐스는 회심이고, 리펜팅은 회심함. 그 다음에 S. 회심함들, 마음을 여러 번 바꾸는 그 사건들이 여러 번 있었다는 거죠. 뜻을 돌이키는 것, 이렇게 아니에요. 단수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한킹은 내 마음이 내 안에서 돌아서서 내 마음의 돌이킴이라죠. 마음의 돌이킴. 요거는 어느 정도는 맞아요. 마음의 돌이킴이니까. 근데 이것이 아니라 회심함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들. 이런 것들이 이게 정확하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내 내부에서 돌이켜져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리펜트, 회심이란 말이야. 돌이킬 회자, 마음 심자. 마음을 돌이킨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출애굽기 20장 3절 내가 이거 수백 번 얘기하는 건데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가지지 말 것이다. 다른 신들을 가지지 말 것이다. 그런데 가졌어.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을 돌이켜야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왕국의 복을 믿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기대를 갖고서 거기에 가치를 두어서 그것들을 가지려고 몸부림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교회에서 얘기했는데 이 출애굽기 20장 3절하고 갈라디아 6장 14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님이 십자가 안에서 외에는 십자가 안에서입니다. 십자가 외에는이 아니라 십자가 안에서 외에는 의기양양해야 하는 것을 금지하시는데 요걸 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뭐 전부 다 그렇게 번역했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분에 의해서 세상은 나에게로 그리고 나는 세상에게로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 6장 14절이 돼야지만이 출애굽기 20장 3절을 실행하는 거고 출애굽기 20장 3절을 실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갈라디아 6장 14절처럼 돼야지만이 그게 가능한 거예요. 교회 다니고 뭐 성경 보고 뭐 킹제임스하고 어쩌고 봉사하고 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는 가표비들을 갖다가 결코 그럴 수 없느냐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문자 그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다. 무엇을 대야를 내가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님의 십자가 안에서 외에는 의기양양하는 것을 금지한다. 십자가를 벗어난 상태에서는 자기가 우쭐하고 의기양양하는 것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 안에서만은 의기양양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복음을 실행시키는 거, 그 실천하는 거, 행동으로 옮기는 거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전부 다 뭐라냐면 십자가 외에 안에서란 말이 빠져붙죠.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또 여기도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으니 일어났죠. 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게 아니에요. 나에 대하여가 아니고 unto me 나에게로 나는 세상에게로. 그 다음에 여기 세상이라는 말은 뭐냐면 세상의 문화와 종교와 철학과 명예와 인기와 세상에서 주는 그 즐거움을 다 포함시키는 말입니다. 한킹은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그러하니라. 그로 인하여가 또 어디 갔어? 그로 인하여. 그분에 의해서 by whom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신 예수스 그리스도님에 의해서 세상은 나에게로 그리고 나는 세상에게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이거 다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마지막에 요 얘기 좀 하고 넘어갈게요. 십자가를 생활하지 않으면 복음을 안다고 하는 것이 다 거짓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생활하지 않으면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복음을 아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즉 십자가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그걸 실제로 생활하지 않으면서 다시 말하면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 구절을 외우고 있다고 해서 내가 서로 사랑하는 걸 아는 게 아니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면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내가 아무리 외치고 얘기해도 소용없는 거죠. 그럼 원수를 사랑하는 게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게 아니죠.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면 거짓말을 안 해야 될 건데 거짓말하면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이걸 갖다가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거짓말하지 않았을 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거짓말을 안 했을 때 거짓말을 안 한다는 것이 무엇이구나 이걸 아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미국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미국에 한 번도 안 가봤으면서 미국에 대해서 안다 그러면 말하면 안 되죠. 미국에 가봐야지 미국에 대해서 어떤 면을 조금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미국에 안 가봤으면 그걸 모르는 거죠. 물론 뭐 객관적인 자료와 그거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 지식을 가질 수는 있지만은 실제화가 안 되면 소용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수박이 맛있다. 수박을 안 먹어봤는데 어떻게 맛있는 걸 알아요? 수박이 누가 그런데 맛있다더라. 뭐 당분이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거는 이론이지. 실제로 내가 수박을 먹어봐야지 수박이 맛있는 걸 아는 거죠. 안 먹어보는 수박이 맛있다 안 맛있다 그거 말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 십자가가 내 삶에 실제화되는 거예요. 이걸 얼만큼 되냐가 아니라 그 사람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이게 다시 말할게요. 십자가를 생활하지 않으면서 복음을 안다고 말하는 것은 가짜단 말이에요. 그럼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도 그것도 가짜예요. 즉 십자가를 아는 것이 아니다. 진짜 생활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안다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하는데 그걸 내한테 적용시키지 않으면 십자가를 아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이론이지. 그냥 자기 머릿속에 있는 교리지. 그렇게 자기 머릿속에 있는 교리를 알고 있는 것을 자기가 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이 말을 딴 말로 말하면 하나님만이 바로 유일한 만족과 기쁨이라는 것을 안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생활하지 않는다는 것은 복음을 아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아는 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유일한 만족이고 기쁨이라는 것을 안 믿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만족과 기쁨이라는 것을 진짜 믿고 있다면 십자가를 생활하는 거죠. 십자가를 생활한다는 건 뭐냐면 죽는 일을 한다고 말이에요. 죽는 일.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는 못해도 하나씩 그렇게 해나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거예요. 담배를 피우고 싶다. 술을 먹고 싶다. 뭘 하고 싶다. 했을 때 나는 죽었지. 나는 나의 옛사람은 죽었지. 그래서 담배를 안 피고 술을 안 먹고 노름을 안 하고 거짓말을 안 하고 못된 짓을 안 하는 그것이 십자가를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면서 십자가를 안다, 복음을 안다, 믿음이 어쩌다, 뭐 예수님이 어쩌다, 뭐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이 어쩌다 말하는 것은 다 웃기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만족이와 기쁨이라는 것을 정말로 말할 수 있으려면 십자가의 가르침을 생활하는 거죠. 십자가 가르침이 뭐예요? 죽는 거.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반드시 죽어야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거예요. 보리가 땅속에서 그 씨가 죽어야지 싹이 나지 안 죽었는데 싹이 납니까? 그래서
닭고기를 먹는다. 닭이 죽어야지 내 몸속에 들어가서 그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영양가가 되지. 닭이 몸속에 들어갔는데 닭이 살아있어. 그것이 어떻게 내 속에 들어가서 에너지가 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닭이 죽어야 되는 거야. 배추를 먹는다. 배추가 죽어야 돼. 내 뱃속에 들어가서 배추가 죽어야 돼. 생선을 먹는다. 생선이 내 뱃속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안 죽은데 산 걸 먹었다 했어요. 막말로. 먹을 수도 없지만 먹었다 합시다. 근데 그게 안 죽었어. 뱃속에서 안 죽었어. 그러면 그것이 피와 살이 됩니까? 안 되지. 반드시 죽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도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죽음의 사건이 얼만큼 내게 실제로가 되냐가 아니라 이게 열쇠죠. 그래서 이거요. 이거 한 번만 거짓말하면 돈이 100만 원 생길 수 있어. 아니면 1000만 원 생길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1000만 원을 못 보고 100만 원을 못 보더라도 거짓말해서는 안 되겠다. 부정한 방법으로 돈 벌지 않겠다. 속이지 않겠다. 그 사람이 십자가를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하나님. 이번에 빚만 갚으면 내가 다시는 죄 안 짓겠습니다. 아니요. 다음에 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정직한 사람은 이건 나중에 내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생각났습니다만 진짜 정직한 사람은 절대 부자로 살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정직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잘 알아야 돼. 거짓말하지 않는 것만 단지 정직이 아니에요. 정직이라는 것은 성경적인 정직이라서 그걸 내가 나중에 별도로 내가 강의하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습니다만 내가 이제 별도로 강의하려고 마음 먹고 있어요. 지금 내가 이거 뽑아놨나? 가만있어 보세요. 여기 있네. 누가복음 8장 15절 보시오. 그러나 좋은 땅바닥 위에의 저것은 땅바닥 위에 있는 저것은 그 말이에요. 그들이니 정직하고 선한 마음 안에서 그 말씀을 들어오면서 그것을 지키고 인내를 가지고 열매를 가지고 나온다. 그렇게 좋은 땅바닥, 또 가시 덤불, 또 돌짝밭 이런 거자 예수님 그 씨 뿌린 비에서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좋은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 씨앗은 정직하고 선한 마음 안에서 그 말씀을 들어오면서 그것을 지키고 그 말씀을 지키고 인내를 가지고 열매를 가지고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똑바른 거예요. 고든 거. 딱 연결된 거예요. 전선이 딱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정직이 될 수가 없어. 정직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이렇게 이 결격 사이가 없는 거야. 그것이 똑바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정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정직한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똑바로 되는데 돈을 못 번다는 말이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어. 근데 그 돈은 나만을 위해서 쓰지 않는 거예요. 내 혼자 가지려고 축적하지 않아. 그것을 남한테 나눠주고 분배한단 말이에요. 그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그 성도들이 각자 필요한 것을 다 나눠 가졌다 그랬죠. 그 공동 분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서로 다 공유하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화가 돼야 돼요. 그 실제화가 안 되면 아직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제가 꿈꾸는 교회가 아니라 그거예요. 제가 꿈꾸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 그것이 안 되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진짜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니에요. 니꺼내 걸 따지면 그건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십자가가 왜 안 된 줄 아세요? 십자가로 통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내가 힘들게 번 돈을 1000만 원을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나눠준다? 이거 어려운 일이죠. 근데 하나님만으로 만족한 사람은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지 딴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성경에 요한일서에 뭐라고 했어요? 형제의 공평함을 알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배고픈데 도와줄 마음이 없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무슨 십자가고 그것이 무슨 믿음이고 복음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이거요 실행 안 되면요 여러분들 아무리 성경 외우고 달달달고 교리가 어떻고 말씀이 어떻고 떠들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루터가 이런 말 했잖아요. 호주머니가 구원 못 받으면 구원 받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물질 문제 통과하지 않으면 그거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야. 그건 맞는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거 확실히 맞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볼 때가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 했어? 하나님과 만물을 섬길 수 없다 그랬거든. 개석이는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만물을 섬길 수 없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만물이 만물 둘 중 하나지 둘 다 섬길 수는 없다. 둘 다는 없다는 거예요. 그 중간 회색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습게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 만물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죠. 그건 다 가짜예요.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제가 99.9% 내가 지난 세월이 다 엉터리했다고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엉터리했어요. 물론 지금도 엉터리가 많지만 말입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직선이 그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내가 직선이 쫙 꾸불꾸불한 게 아니라 직선이 딱 그어져야 돼. 직선이 그어져야 돼. 이게 정직이란 말이에요. 정직이 그런 뜻이에요. 세상 것을 추구하는 기도나 열심은 모두 악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바르지 않으면서 세상 것을 추구하는 뭐 주십시오, 이래 주십시오, 저래 주십시오, 뭐 학교해 주십시오, 뭐 어쩌고 기도하고 하는 그 열심, 기도하고 막 열심히 봉사하고 이런 거 모든 거 있죠. 전도하고 이런 거 있죠. 뭐 주차 관리하고 이런 거 있죠. 전부 다 악입니다. 그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동성애에 빠진 그 남자 얘기했죠. 부부 생활 정상적으로 해요. 자녀도 잘 키우고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역할 잘 해. 그런데 또 바깥에서는 자기 회사 동료 후배 자기 밑에 직원하고 동성애에 빠졌단 말이에요. 교회도 잘 다니고.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가정에서 열심히 하는 그것이 잘하는 겁니까? 악이단 말이에요. 왜? 아내와 관계가 똑바르지 않으면서, 아내와 관계가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서, 뭐 집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돈 잘 벌고 뭐 어쩌고 뭐 자녀들을 뭐 잘 케어하고 이거 다 악이에요. 다 거짓이에요. 가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서 하는 기도, 열심, 선행, 헌금, 전도 다 악이단 말이야. 왜? 위선이니까. 위선이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부정직한 것이 뭐냐? 마음속에서는 돈을 요구하고, 돈을 원하고, 명예를 원하고, 인기를 원하고, 유명해지기를 원하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돈, 명예, 인기 이런 것들로 마음을 기뻐하면서 입으로는 뭐냐?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응? 진리, 진리, 말씀, 말씀, 주님, 주님, 주님. 내 아는 사람 옛날에 그것 때문에 내가 이제 야단 잡고 이제 교제가 끊어졌는데 입만 열면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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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입만 열면 주님, 주님, 주님.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아니 무슨 주님이 아무것도 다 주님을 갖다 붙이냐? 응? 지 속에는 돈이 하나님이 딱 되어 있으면서 자기 입으로도 말했다면 자기는 돈이 자기 하나님이었다 이거야. 근데 지금도 그러면서 입만 열면 주님, 주님, 진리, 진리, 생명, 생명, 말씀, 말씀. 그게 아니, 그건 다 악이에요. 악. 거짓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진짜 회심한 사람은요. 왕국의 복음을 믿어야 돼.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믿으라 이거야. 회심하라. 그리고 그 복음을 믿으라. 반드시 이렇게 띄워야 됩니다. 회심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러면 안 됩니다. 회심하라. 그리고 그 복음을 믿으라. 명령이에요. 그 복이 뭐냐?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믿으라. 왕국의 복음을 믿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이 뭐냐? 로마서 14장 17절. 내 마음속에 의로움과 평화와 즐거움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 강의를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실제화가 안 된 것은 아무 소용없어. 킹제임스 없고 뭐 교리 어떻고 뭐 삼일체가 어떻고 떠들어봤자 그 소용없는 얘기예요. 가짜다 이게 가짜. 저도 가짜였어요. 지금도 가짜가 많습니다. 제 속에. 가짜다 말 가짜. 응? 머리로 아는 것을 자기가 마치 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결론 내릴게요. 사실은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 스스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믿는 이런 거짓된 믿음. 잘 들으세요. 실제는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 스스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나는 하나님 믿고 있어.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는 거야. 믿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는 이런 거짓된 믿음. 이런 거짓된 믿음 때문에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잘 들어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까 내가 말했죠. 구원을 못 받으면서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받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왜? 구원을 못 받았다 해야든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확실하지 못합니다. 이래야지 구원받을 수가 가능성이 있는데 자기는 구원받았대. 자기는 구원받았다는 거야. 더 이상 복음 들을 필요 없대. 더 이상 회개할 것도 없대. 회심할 것도 없대. 자기는 구원받았다 이거야.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자기 구원받았다 이거야. 로마서 몇 장 몇 절, 요한복음 몇 장 몇 절.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거 들먹이면서 말이야.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에도 보면 하늘의 빛을 받고도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다시 거기에 빠지는 사람은 기회가 없다는 거야. 잘 보세요. 다시 말할게요. 사실은 하나님을 안 믿고 있으면서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믿는 이런 거짓된 믿음에 속고 있는 것 때문에 진짜 믿음, 진짜 신앙,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말이나 아까 내가 말했죠. 구원받지 못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거나 똑같단 말이에요. 구원받았다고 확신한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구원받은 거는 구원받은 거고 구원 못 받은 거는 못 받은 거예요. 확신이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짜 확신 있다 이 말이에요. 가짜 확신, 가짜 믿음, 가짜 안심, 가짜 안식, 가짜 기쁨, 가짜 평화, 가짜 즐거움, 가짜 의로 가짜가 많다니까 가짜가.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딴 강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마존에서 40년 동안 선교하신 분이 25년에서 30년에 걸쳐서 한 사람을 복음을 신앙 고백을 하게 했는데 하게 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대요. 그런데 그때도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네가 진짜로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진짜로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인지 아닌지, 진짜로 네가 거듭난 다시 태어난 사람인지 아닌지를 더 두고 보자 이거예요. 그 사람이 입으로 떠든다고 그거 다 믿으면 안 돼요. 저는 안 믿기로 했어요. 눈물 콧물 흘리고 주여 용서해 주시고 방바닥을 때려치고 해도 소용없어.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나중에. 왜? 진짜가 아니다 때문에. 주여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믿을 때, 똑바로 믿을 때, 바르게 믿을 때, 즉 십자가를 실제 삶 속에서 적용시킬 때만이 진짜 구원이에요. 이 성화 구원이 아니에요. 성화를 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진짜라면 열매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진짜라면. 진짜 금이면 불 속에 가도 금, 땅 속에 가도 금, 똥 속에 빠져도 금, 100년이 지나도 금, 억만 년이 지나도 금이지.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바꾸니까 금이 돌이 되고 흙이 되고 나무가 되고 그럽니까? 녹이 쓰고 그럽니까? 그럼 진짜 금 아니야. 그 가짜 금이야. 진짜로 구원받았다면 십자가의 삶을 실제 삶 속에서 적용시키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열매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야곱에서 네 믿음이 옳은지 아닌지 네 일들로 보여주라, 내게 보여주라는 거야. 마귀도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믿고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믿고 떠드는데 그건 누가 못해. 그건 다 하는 거지.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예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가짜입니다. 성화를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화가 아니고 진짜라면 그 진짜의 행동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게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진짜로. 우리가 그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면 절대로 우리가 돈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로 어떤 이기마도 돈 못 이깁니다. 돈의 유혹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근데 마귀가 그래서 이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확 휘어잡는 거예요. 지금 뉴스에 나오는 거 보세요. 뉴스의 사건 사고의 99.9% 아니 99.99%는 전부 다 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치든 경제든 뭐 사업이든 모든 거 전부 보세요. 전부 돈과 연결되어 있지. 예수님을 바로 믿을수록 부자가 될 수가 없고 세상에서 낙오자가 될 수 없고 세상에서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바로 믿을수록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기독교인 중에 우리나라 기독교인 중에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사업이 안 됩니다. 망합니다. 병듭니다. 외톨이 됩니다. 나중에 목매에 목 잘려 죽을 수 있습니다. 라고 가르치면 교회 나올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어요? 교회에서 전 뭐라 가르쳐요?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됩니다. 병도 낫습니다. 금메달도 땁니다. 뭣도 합니다. 전부 좋은 것만 얘기하잖아요. 그런 일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내 마음의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바알신앙, 발람의 신앙을 가르쳐. 발람이나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번영신앙. 응? 발람의 신앙, 바알의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물질로 풍요하고 풍요와 다산의 신앙, 풍요와 다산. 자녀가 번창하고 잘 되고 한 일마다 잘 되고 다복하고 어쩌고.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악한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입니다. 저 자신도 두렵고 떨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론 속에 있는 그런 예수, 머릿속에 있는 그런 예수, 교리 속에 갇혀진 그런 예수가 아니라 진짜 실제화가 되는 예수. 정말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까 여러분? 오늘 돈 1,000원이 없어도 내일 아침에 쌀 한 톨 없어도 기뻐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평안할 수 있어요? 행복할 수 있어요? 마음이 불안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없죠? 여러분들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는 게 아니라니까. 이건 제가 다 경험해서 다 압니다. 이거는 너무나 이거는 사실이에요. 봐보세요. 이 세상에서 제일 우리가 보통 현실 그잖아요. 내가 여러 번 강의 중에 얘기했는데 현실 중에 제일 큰 현실이 뭔지 아십니까? 최고의 현실, 진짜 현실 중에 현실, 가장 급한 현실, 가장 중요한 현실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 천당과 지옥이 있다. 나는 죽는다. 언젠가는 죽는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분과 나와 한 생명이다.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이고 원칙적이고 최고의 현실이 어딨냐. 그럼 그런 거는 다 째껴놓고 돈이 있네 없네. 응? 돈 있으면 할렐루야, 돈 없으면 놀렐루야. 전부 돈의 종이다 하고 있잖아요. 돈 있으면 평안하고 돈 없으면 불안하지.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천년만년 교회 다니십시오. 성경 5,000번 읽어보십시오. 킹제임스 달달달 외워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교리를 다 아십시오. 그건 다 꽝입니다. 똥입니다. 똥. 대통령 되는 것도 똥.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자 되는 것도 똥. 아무것도 아니에요. 박사 되는 것도 똥.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녀들 잘 되고 출세하고 그것도 다 똥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서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 외의 것은 다 똥이에요. 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곧 있으면 떠날 건데 오늘 저기도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내일도 죽을 수도 있는데 5분 뒤에 죽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사람들이 자기는 지금 5분 뒤에 안 죽을 거라 생각해요. 내가 강의하면서 그 얘기했는데 우리가 내일 보장되어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내일이라는 시간을 나에게 주지 않으면 나는 끝나는 거예요. 뭐 오늘 건강하니까 걱정 없다고 어떤 사람 뭐 건강검진 받았더니 아무 이상 없더라. 그러고 뭐 앞으로 20년은 끄떡없대.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오늘 죽을 수도 있어. 어저께 내가 우연찮게 저 유튜브에서 봤는데 우리나라 이름을 내가 기억 못하겠네. 남자인데 바이올린 천재가 있더라고요. 지금 그때 그 사람이 26인가 5인가 됐는데 내가 그 사람은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라서 유튜브에서 우연찮게 봤는데 바이올린 천재, 바이올린의 천재래요. IQ가 어렸을 때 IQ 검사를 했는데 184 나왔다나 어쨌거나 그렇다고. 완전히 뭐. 근데 그 사람이 택시 타고 가다가 택시 안에서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요. 택시 안에서. 택시 운전자가 목적지 왔는데 안 일어나더라는 거라서 깨워보니까 숨이 안 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끄집어내갖고 막 그 동영상도 보이더라고. 막 이렇게 가슴 누르는 뭡니까 가슴을 압박하는 심장 압박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다 하더라고요. 안 되는. 왜 죽은 줄 아세요? 과로사. 너무 연습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 과로사가 돼서 심장이 멎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욕심이다. 그 사람은 그 바이올린이 자기 우상인 거예요. 그것이 벌써 어리석다는 거예요. 왜 바이올린이 우상이냐 이거예요. 공부가 왜 우상이 되냐 이거예요. 왜 국회의원 자리가 우상이고 왜 사장 자리가 우상이 되고 왜 성질하는 것이 우상이 되어 있고 왜 박사 자리가 우상이냐 이거예요. 그게 죄라는 것을 모른다니까 사람들이. 그걸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비극이라는 거죠. 그게 죄인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니까. 야, 이거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평생 신앙생활 해도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바이올린 그까짓 거 잘하는 게 뭐가 대단한 거예요? 뭐가 대단한, 세계에서 제일 잘한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데 어쨌다는 거냐고.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데 어쨌다는 거예요. 돈 잘 벌겠지. 텔레비전 나오고 유명해지겠지.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대단한 거냐 이거예요. 그것이. 응? 죽었냐 살았냐 지금 그걸 내가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왜 그것이 우상이 되어 있냐 이거죠.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우상이잖아요. 돈이 우상이잖아요. 명예가 우상이잖아요. 다 자기가 우상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식도 부모도 형제도 돈도 사업도 건강도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손 놔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든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 근데 그것을 갖다가 내 마음에 모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식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업을 모시고 자기 박사기를 내 마음에 모시고 있죠. 그게 우상이에요. 그것이 신인데 그것이 출애굽기 20장 3절을 어기는 죄인데 하나님 앞에서 나 외에 다른 것들을 가지지 말 것이다 했는데 그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이 우상인데 그 사람들은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비극이에요. 킹제임스 안다고 하는 사람도 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걸 우리가 하나 앞에서 하나씩 고쳐나가지 못하면요. 우리는 헛다리 짚는 겁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실 것은 회심, 마음을 돌이킨다. 마음을. 근데 마음을 돌이키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믿으라는 거죠. 왕국의 복이 뭐냐? 의로움과 평화와 즐거움이다. 그것이 내게 회복되지 않으면 그것이 진짜 자리 잡아 뿌리 내리지 않으면 나는 고무다리 긁거나 말아요. 헛다리 짚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러 번 비유했잖아요. 하나님 믿는다면서 맨날 마음이 불안해. 초조해. 염려, 근심, 걱정, 근심, 원망, 불평, 짜증. 이거 뭐예요 그게? 내가 비유를 들잖아요. 아버지가 사장인데 하는 짓거리는 깡통 차고 다리 밑에 깡통 차고 있다면 그거 뭐하는지. 사장이면 뭐하냐 이거예요. 사장 아닌 자녀들도 좋은 집에서 따뜻한 밥 먹고 잘 사는데 왜 사장 아들이 다리 밑에 깡통 차고 있냐 이거야.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 이거예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반복하지 맙시다. 제발. 왜 반복한 줄 아세요? 그 속에 탐욕이 있기 때문입니다. 탐욕은 뭐예요? 우상숭배. 성경에 딱 나오잖아요. 자기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해. 자기는 지금 마귀를 섬기고 있고 돈을 섬기고 있고 세상을 섬기고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 믿는다고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 이거예요.
착각도 보통 큰 착각이 아니죠. 아까도 말한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 스스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믿는 이런 거짓된 믿음 때문에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이런 비극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구원 못 받으면서도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정도로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이제 다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직에 대해서 내가 다음에 한번 강의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하고 정직이 뭔지 아까도 조금 언급했습니다만은. 자, 다음 시간에 뵐게요.